여러분 혹시 이런 말 아십니까? 은메달리스트들에 비해 이게 올림픽을 경기를 이렇게 보면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리스트들이 있죠. 근데 은메달 리스트들의 이 비해라고 되어 있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 받은 사람 중에 가장 슬픈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 참 동메달이 아니라고 합니다. 은메달 받은 사람이 제일 많이 아쉽고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당연히 금메달 받은 사람은 좋죠. 1등이니까 그렇죠. 근데 은메달은 아쉽게 놓쳤잖아요. 금메달을 목표로 했는데 그걸 놓쳐서 더 상실감이 크대요. 근데 동메달은 내가 3, 4위전이잖아요. 3위만 하면 된다 해가지고 3위가 돼가지고 기쁨이 더 크다고 합니다. 제가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는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1등만 기억하는 거죠. 1등만 기억하고, 사실은 여러분 은메달리스트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세계 2위예요. 그죠? 세계 2위라고요. 엄청 잘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쉬움과 기쁨보다는 그 아쉬움이 더 많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참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구나. 1등만 기억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경쟁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최고가 되라, 제일 잘해라, 뭐 이런 말들 듣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크고 더 높고 조금이라도 더 실적을 내야 되고 이런 게 오늘 우리가 사는 그런 경쟁의 세상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1등만 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이 38년 된 병자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38년 된 이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말씀인데요. 단순히 치유 사건이 아닙니다. 38년 된 이 병자가 고침받았다, 이걸로 끝난 문제가 아니라 여기 안에는 세상 나라와 예수님이 만드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잘 담겨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냥 치유하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예수님을 통해서 만드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 땅의 이제 세상 나라들 경쟁과 무한 경쟁과 1등만 기억하는 이 세상 나라의 이 모습에서 우리가 상처받고 아파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지 이것들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면요, 우리 2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2절을 먼저 보시면 오늘 장소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어떤 못이 있었어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베데스다라는 그 히브리 말의 그 의미를 보면 이 베트라는 집이라는 뜻과 헤세드라는 은혜와 자비라는 뜻이 이렇게 잘 어우러진 말이에요. 그래서 베데스다는 우리말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은혜의 집이에요. 무슨 집이라고요? 은혜의 집. 은혜가 쏟아지는 그런 집이에요. 은혜가 많은 집이다, 이렇게 베데스다라는 그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실상은 은혜가 풍성한 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다라는 이 연못이 있었는데 그곳에 은혜가 그렇게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는데 그 연못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볼까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3절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면 병자들이 모여 있는 거죠. 병자들이 있었고 맹인도 있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었고 혈기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하고 있었습니까? 누워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누워 있었어요.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이거 누워예요.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워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편안하게 자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거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다 누워 있어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무기력하고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이죠. 왜 누워 있었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연못의 이 물의 움직임, 물이 이렇게 출렁출렁 하는 거를 기다리고 있었네요. 왜 기다리고 있었나? 그 다음 4절을 보니까요. 4절 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왜 기다리는지 이제 알겠죠? 그렇죠? 물의 움직임을 많은 수많은 이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물이 움직이기를. 왜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오는데 물을 움직이게 한대요. 근데 그때 움직인 이후에 어떤 사람?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병이든지 다 낫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베데스다에 여러분 이 소문이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그렇잖아요. 어떤 병원 진짜 잘한다 그러면은 막 사람들을 몰려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 잘할 수도 있어요. 실제 잘하는 병원일 수도 있지만 우리 이런 소리 들으면은 사람들 다 모이는 거죠. 왜 모였겠습니까? 베데스다로 가면은 내가 이렇게 아프고 고통받고 있는 이 질병이 나을 수 있겠다는 그 소망 가지고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물이 움직이기만을 가장 기다리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5절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5절 보여주시면 거기 38회 병자도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 3절부터 5절까지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고 세상 나라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많은 병자들이 막 모였어요. 그 아픔 가지고 진짜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아픈 것들을 낫기 위해서 좀 어떻게 나아볼까 해가지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 다 몰려온 거잖아요. 근데 그 몰려있는 그 모습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일단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물이 언제 움직일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몰라요. 언제 물이 움직일지 아무도 몰라요. 그거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물 한번 움직이는 거 보는 거 이것도 되게 힘든 일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래요. 물이 움직였다고 치자고요. 물이 움직였어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물이 움직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먼저 들어가야 돼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다 제치고 가장 1등으로 들어간 사람만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타깝지 않으세요? 여기서 여러분 달리기 하면 1등 하실 분 계시죠? 예, 좋으시겠습니다. 예, 1등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 그런 모습인 거죠. 물이 움직이는 것도 힘든데 물이 움직였다고 해도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이 베데스다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이야기였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그렇게 됐는지 아닌지 몰라요. 그래서 그 이야기만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38년 된 병자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이 고통받는 병으로 고통받는 거 이것도 너무 힘든 일이죠. 진짜 힘들지 않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38년 그 모든 그 자기의 그 인생이 그 아픈 병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 자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7절에 그 대답이 나오는데 7절 잠깐 이렇게 보여주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다고 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보니까 일어나지도 못한 그 주저앉아서 그냥 38년 동안 그 물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인 거죠. 제가 느끼기엔 이래요. 38년 동안 이 병으로 고통받는 것도 굉장히 큰 고통인데 더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앞으로도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고 고통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1등으로 가가지고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병을 치유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었냐면 아무런 소망이 없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다 이렇게 앉아있던 모습인 거예요. 그럼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최고가 되려고 한번 잘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막 노력하지 않습니까? 엄청 노력하잖아요. 저 사람도 때때로는 밟아서 내가 올라가야 되고 이겨보려고 하고 실적도 많이 내야 되고 전년도보다 더 내야 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한 경쟁하면서 살아요. 그럼 그 경쟁에서 통과한 사람은 성공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그냥 주저앉으면서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럼 그 가운데 그렇지 못한 우리는 그냥 바라만 보고 아이고 부럽다, 1등으로 들어간 사람 참 좋겠다 이러고만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전 그래서 너무 이 말씀이 안타까운 거죠. 나는 어떤 모습일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참 힘든 것 같아요.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은 많지 않고, 그리고 또 내 자신의 그 연약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또 이야기들이 들리면 어떻게 해요? 혹 하고 우리의 마음이 막 빼앗겨서 그곳에 앉아가지고 헛된 것들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실상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지금 이 세상 나라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모습에서 살아가니까 우리가 부딪히면서 힘든 것이고 아픈 것이고 상처받는 것이고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세상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힘들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자들을 예수님은 가만히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 절망 가운데 있고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뒷부분들을 한번 잘 보시면 세 가지의 부분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 누운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쳐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지켜보고 계세요.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어떤 분은 또 기쁨으로 잘 살아가신 분도 있지만 한 주 동안 참 힘들게 지내셨던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함께 하시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셨어요. 주목하고 계세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주목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고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를 보시면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셨어요. 여러분, 이거 아셨다는 이 말이 그냥 단순히 내가 알아, 누구 아픈 거 알아, 나도 알고 있어,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 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아픔까지도 다 알고 계셨다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병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38년 동안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 고통스러웠는지, 그 아픔이 얼마나인지 사람들은 모르는데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냥 낳고자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태를 보고 계셨고 안타까워하셨고 그리고 내 아픔과 이 고통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리고 물으시는 거예요. 친히 찾아와 주셔서 그 절망 가운데 베데스다 은혜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을 찾아오셔서 오늘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저는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똑같이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오늘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물으실 거예요. 내가 정말 낳고자 하느냐?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정말로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느냐? 물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자녀가 안타까운 이 현실에 있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 분이 우리 예수님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모든 걸 아시고 보시고 내가 낳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낳고자 합니다. 또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멘 하면 되시죠. 낳고자 합니다. 그게 우리의 대답이어야 되겠죠. 근데 놀라운 거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을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제가 오늘 이 6절과 7절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더 안타까웠어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아시고 보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낳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때 예수님에게 이 반응이 무엇이냐면 오늘 어쩌면 우리의 이런 반응일지도 모른다. 병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 모든 사람이 다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고백, 38년 된 이 병자의 고백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고백은 아니에요. 맞는 얘기예요. 그럼 이 고백에서 세 가지의 문제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현실을 바라보고 있어요. 내 모든 것들을 아시고 나에게 오셔서 내가 낳고자 하느냐라고 예수님 물으시는데 그때 우리는 뭘 하고 있어요? 그저 그냥 내가 처한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처한 이 상황만 바라보고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물이 움직이는데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 들어갔어요. 나 그래서 낳지 못하고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계속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점이 어디가 있어요? 앞에 예수님 보이지 않아요. 뭘 보고 있어요? 그냥 내가 아픈 그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함몰돼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소망을 가지려면 내가 처한 현실에 함몰돼 있잖아요. 절대로 회복과 이 벗어남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눈이 주님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이미 다 아시고, 제가 그랬잖아요. 6절에 이미 다 아시고 나를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시고 그리고 내가 낳고자 하냐고 물으신단 말이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어쩌다가 물어보신 게 아니라 얼마나 그 사람이 아팠고 38년 동안 고통받았는지 예수님이 이미 다 아시고 난 다음에 물으시는 거, 내가 낳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래요? 주님이 모르는 것처럼 우리의 현실만 이야기해요. 앞에 나를 고쳐주실 그 예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간절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낳고자 하느냐? 아까 우리 대답하셨죠? 예, 낳고자 합니다. 이게 진짜 주님께 드려야 할 고백이에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거, 진짜 원하는 거는 다 감춰놓고 그냥 현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 있었겠죠. 고통스러우니까 있었겠죠. 그러나 38년이라는 이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정말 낳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낳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변하진 않았을까요? 이게 이 7절에서 병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삶의 현실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매일매일 있고요. 여러분 앞으로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이런 아픔과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은 끊임없이 나옵니다. 다 살아보셨잖아요. 그냥 요거 지나가면 끝나겠다. 안 그렇잖아요. 또 다른 문제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거를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오늘 낳고자 하냐고 묻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 현실에 함몰되어 있어서 나를 고치시고 회복시키던 주님이 다가오신데도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안타깝습니다. 특별히 절망 가운데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병자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묵상하니까 이래요.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은 거 네,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네, 진짜 아플 것 같고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이 성경을 묵상하고 깊이 계속 보다 보니까 진짜 불쌍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아픈데 앞으로의 인생이 여전히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게 더 불쌍해요. 이건 어떠십니까? 지난 과거 38년 동안 이 아픈 것도 너무 마음이 아픈데 진짜 고통스러운 거는 38년 이후에 아무런 소망 없이 그냥 그저 베데스다 그 못에서 내가 어떻게 나았으면 좋겠다고 물의 움직임만 바라보고 있는 그 인생이 더 불쌍한 거 아니에요? 저는 말씀 묵상하니까 이게 더 불쌍해요.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아무런 소망 없이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그게 가장 안타까운 인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베데스다 은혜의 집인데 전혀 은혜가 없어요. 그거 바라본다고 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침묵하는 은혜의 집에서 일어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침묵하는 은혜의 집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의 집인데 침묵하는 은혜의 집이에요. 우리에게 아무런 은혜가 없어요. 그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은혜의 집인데 은혜가 없을까요? 왜 우리에게 은혜가 없을까요? 진짜 소망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이 은혜의 집, 이 베데스다를 보면서 마치 이런 게 생각이 나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이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 우상 숭배? 그 앞에 우상 숭배하면서 절하고 엎드리고 다 이렇게 하지만 왜 우상이 우리에게 아무런 은혜와 평강을 주지 못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상은 죽은 신이니까, 살아있는 신이 아니니까, 진짜 소망이 아니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베데스다라는 은혜의 집, 겉으로는 허울 좋게 은혜의 집이라고 했는데 참된 은혜가 없어요. 진짜 소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앞에 나아가서 백날 기다리고 물의 움직임을 바라본들 우리에게 은혜가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와 똑같은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설사 은혜가 있다고 쳐요. 그 은혜 누가 받아요? 1등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이겠습니까? 단 한 사람만 최고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이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런 나라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모든 자들이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소망할 때 예수님이 만드시는 이 참된 소망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과 9절에서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8절 9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말씀 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 병자를 일으켜 주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러분 9절 보니까 어떻게 돼요? 9절 보여주시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38년 동안 고통받았던 모든 병이 깨끗이 나아서 일어나 걸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은혜의 집이라고 겉으로 보이는 내 소망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진짜 우리가 소망 두어야 될 건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불쌍한 인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38년 동안 고통받는 것도 고통받는데 앞으로 모든 인생이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그저 절망 가운데 헛되는 소망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가장 불행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 헛된 것들 그거 있으면 될 것 같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병자와 같이 1등으로 물에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그럼 로또 1등 하면은 인생이 대박 날 것 같죠? 대박 나겠죠? 가능하시겠습니까? 그거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좋은 인생일까요? 근데 우리 확실한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참된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 헛된 모든 소망들 버리시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쳐 주셨잖아요. 근데 9절 마지막에 보면은 한 가지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날은 무슨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한 가지만 더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강을 주기 위해서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을 전혀 모르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럼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병 나은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 규정이 있었습니다. 안식일 날 일을 하지 말았어야 돼. 일하지 말고 안식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규정에 따라서 자리를 들고 일어선 것도 일하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참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38년 된 그 병자, 그 고통을 아파하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시기를 원해서 그 안에 안식이 있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옆에서 은혜를 본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니 지금 안식일에 일어나서 걸으면 어떡하겠어? 규정을 들고 그것을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은혜를 알지 못하는 두 가지의 모습이 나와요. 첫 번째는 38년 된 병자가 그저 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고 허울만 이름만 있는 이 연못 앞에서 그 소망 없이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은혜 없는 모습이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충만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병자를 치료하시는데 그 옆에서 은혜가 은혜인지를 모르는 자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두 부류가 주님 앞에 소망 갖지 못하고 은혜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너무 안타까워요. 주님이 안식을 주시고 계시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걸 은혜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똑같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매일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죠. 매일매일 은혜를 주셨죠. 근데 여러분 왜 크게 아멘을 못 하세요? 네. 은혜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는데 이거 은혜인지 모르고 그냥 훅훅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과 다른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헛된 이런 규정들 이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데도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 거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이 38년 된 병자가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안타까운 모습도 있죠. 이렇게 유대인들도 그 인생을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면 똑같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진짜 은혜를 은혜인지 알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헛된 절망과 이 안타까운 모습에서 정말 오늘 침묵하고 있는 이 베데스다에서 다 일어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야 돼요. 침묵하고 있는 거 바라보지 마시고 말씀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담아야 될 세 가지를 간단히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헛된 소망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헛된 것들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세상의 이야기들 제발 좀 듣지 마세요. 거기에 답이 있지 않아요. 우리 믿는 자의 답은 세상에 이 떠도는 이 이야기들 그곳에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잘 된다더라.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좋다더라.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온전히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에 떠도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시편 60편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다고 얘기해요? 나의 소망은 그로부터 나온대요. 누구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소망은 하나님께만 나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더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자꾸 세상의 이야기들이 막 들어와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듣고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듣는 것들이 다 이 마음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이야기들,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들을 끊으셔야 돼요. 그래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잠잠히 하나님만 보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을 끊어야 돼요. 제가 한 주 동안 혼자 있으면서 이렇게 묵상하고 계획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보니까 날씨가 하루는 완전히 좋고 하루는 완전히 바람이 엄청나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비바람이 막 바람 부는 날은 나가기 싫더라고요. 아 그래요. 거기서 하나 깨달았어요. 우리 인생이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고 그게 우리 인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안 좋은 날은 좀 잠잠히 있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맑은 날은 나가서 또 하나님 주신 것들을 막 누리면서 지냈어요. 그게 첫 번째로 드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잘 회복되고 건강하게 나가려면 좋은 것을 보고 들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것 이렇게 바라보니까요, 마음이 막 이렇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모든 이런 어려움과 절망의 낙심의 마음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 보셔야 돼요. 진리를 들으셔야 돼요. 세상의 헛된 이런 소리들 들으시면 거기에 함몰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건강하게 좋은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특별히 이 생명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셔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절망과 무기력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 왜 일어나 걸어가라 했을 때 낫고자 하느냐 물어봤을 때 왜 낫고자 합니다라고 말을 하지 못했을까?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이러지 않았을까요? 처음에는 막 낫고 싶었겠죠. 근데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진짜 설사 물이 움직였을 때 다른 사람들이 갔다고 쳐요. 몇 번 실패하니까 나는 못하는구나.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이 주저앉는 거예요. 이런 우리 똑같아요. 자꾸 낙심하게 만들어요. 누가? 사단이. 우리 마음에 안 돼. 그거 해봐도 안 되잖아. 그래 안 돼. 모르겠다. 이게 오늘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우리 마음 속에 이렇게 사단이 주는 낙심의 마음들, 절망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사단이 주는 마음인 줄 아시고 완전히 믿음으로 벗어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벗어나셔야 돼요. 그거 한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일어나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음속에서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낳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 다른 이야기 하지 마세요. 예, 주님 낳고자 합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만으로 낳을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다른 것들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래서 힘들었고요. 이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이미 여러분이 말하지 않으셔도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백해야 될 것 주님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내 마음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그냥 눕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냥 값어치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를 예수님의 이 보혈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택해 주셔서 영원까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힘없이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살아간 걸 원하실까요? 주님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모든 걸 아시고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이 음성에 믿음으로 예 주님 낳고자 합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만이면 됩니다. 주님의 능력만으로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